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적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그 이적의 사건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면서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보시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 주변에는 이적을 보기 위해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를 비난하기 위해 논쟁을 벌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메시아의 기적을 바라며 주의 도우심을 구했던 연약한 자들이 있었고,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순을 앞에 두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뒀던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여인,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해주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주님께 칭찬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백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 달려나와 간구합니다. 그 장면이 5절 6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가나안 여인에게 대하셨던 주님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백부장의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이방인 장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나안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누가복음 7장 3절부터 5절의 기록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주님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치유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유대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 백부장에게는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주님께 나와 백부장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주님께서 장로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움직이려 하셨을 때 그때 백부장의 놀라운 고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8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이 백부장의 고백에 주님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7절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근거로 천국의 식탁에 초청받을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됨을 11절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테이블에 앉을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구원의 울타리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대신할 것을 12절에서 암시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신 주님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복음을 선포하며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였던 갈릴리 지역의 군대는 주로 시리아나 레바논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로 군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군대 조직에 백부장 제도를 도입하였고, 백부장은 이방인 군사와 로마 정부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이 이방인 장교 백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 달려나와 간구하는 모습을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습니다.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는 이유가 뭘까?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에 나오는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주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기록에 의하면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보내 주의 도우심을 청하였고, 장로들이 백부장의 선행을 칭찬했을 때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말씀하며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보실까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한이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백부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에 등장하는 이 주여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설교 모험을 가리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부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예수님을 권위 있는 자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산상수훈 맨 마지막 7장 28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권위 있는 자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백부장의 믿음, 이것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백부장은 9절에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하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원래는 권위, 권세란 뜻입니다. 나도 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지금 무릎을 꿇으며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여란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를 가리켜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여란 단어를 묵상하면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첫째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로마서 10장 9절 복음 중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에 구원이 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할 때 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때 아무 이름이나 짓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시면 하나님께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진 예수라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리스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왕, 대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킬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실 선자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미 죄 사함의 은총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음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으로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 속에 어떤 권세가 있을까?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연구해 보면 주여라는 단어로 시작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여 외치고 시작한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됐을 때 그 기도의 현장에는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무리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왜 그러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섭니다. 왜 그러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에 담겨지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합심 기도를 인도할 때 주여 외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응답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 속에 어떤 권세가 있을까? 세 번째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문제가 생겼어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사도들을 쫓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니까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귀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고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굴복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31절 보실까요? 귀신들이 예수께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 것이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왜 예수 앞에 굴복합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지금도 귀신이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하지만 중보기도 세미나를 제가 전국교회 돌면서 인도할 때 반드시 가르치는 것이 선포기도입니다. 선포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가 선포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병든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선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때 은혜의 체험이 따라온다고 마태는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그 흐름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수가성 여인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신 주님이 그 대화를 시작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를 만난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생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됐을 때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5 남자를 거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마을 사람들 향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표적과 기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옮겨오는 그들의 믿음의 변화가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부탁합니다.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주님이 이틀을 머무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의 말씀을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구원자임을 우리는 믿고 있다고, 믿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은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바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는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깝게 호소하시는 구절이 나오는데, 왜 호소하실까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는 믿음, 이걸 가리켜서 체험적 신앙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체험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적의 체험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체험 중심의 신앙은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애굽의 재앙을 능력으로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출애굽의 은혜와 홍해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필요하면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의 여정기를 기록한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체험 중심의 신앙은 뿌리가 깊지 못하여 흔들리기 쉬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며 움직이려 했을 때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들려옵니다. 8절 보실까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안이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백부장은 믿음의 본질이 바로 말씀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4장 50절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음의 본질은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함을 백부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의심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기억하시죠?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 표적과 기사를 아직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주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 말씀을 믿고 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갈 때 결과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4장 50절을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백부장이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요한복음에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때 은혜의 체험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말씀을 믿고 갔을 때, 백부장이 주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했을 때 은혜의 체험이 따라왔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왜 은혜의 체험이 따라오는가 질문을 던지며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누가복음 4장 36절에서 그 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에게도 은혜의 체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체험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을 마치고 고백한 그 유명한 말씀,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도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기적을 체험한 이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님의 백부장으로부터 믿음의 본질을 보셨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칭찬하시며 주님은 백부장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에게도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의 소식이 체험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담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한 마귀, 병든 마귀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내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도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선한 역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내게 들려주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권세를 그 믿음으로 선포하여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물러가며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